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주일 새벽에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가 먼저 난다. 우리가 향기가 먼저 나고, 또 오늘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극단주의적인 유대교 이단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비난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 하였을 때 감염된, 좋지 못한 소문으로 인해서 잘못 오해된, 감염된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 큰 영적인 감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상처를 극복하고,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반대를 경험하게 될 때,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것으로 혹시 내가 떠나야 되겠다,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감정의 문제가 아닌 복음의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집어넣게 될 때 감염되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또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단,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력한, 아주 힘이 있었겠죠, 유력한 자에게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추천서는 유대 지역에서 온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꾸준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주변의 지역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주변의 지역까지, 유럽까지 지금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나를 여기까지 보냈던 성령, 또 성령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연보 헌금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 선교지에서 오히려 우리를 파송하였던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분명하게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 안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받아 들어왔던 이 이단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다. 잘못된 목회자다. 사도의 고난이 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추천서. 항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 지금 복음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서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뭐 실라, 디도, 디모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의 편지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의 저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이곳까지 보내었던 예수와 성령과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과 같이 돌판에 새겨졌지 않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오늘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 지금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은 율법 중심입니다. 할례파들입니다. 끝까지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율법 중심의 할례파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변화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추천서가 될 수가 있다. 단순한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모세의 십계명과 같이 돌판에 선 것이 아니고 이 추천서는 바로 육의 마음판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새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중생한 영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중생한 영, 말씀을 들음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중생을 하게 되는데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편지를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처음 십계명은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시는 계속 그 성령과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도 쓰셨고 오늘도 쓰시고 앞으로도 계속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추천서를 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편지를 쓰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성도의 육체를 가진 성도의 마음판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 가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마음을 깨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의 문제는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봅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관해서 반드시 응답하는, 같이 봅시다. 응답의 확신. 계속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같이 봅시다. 승리의 확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계속 이걸 흔드는 거예요.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확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내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근데 확신은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통하여 서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 지금 오늘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같이 봅시다. 새 언약.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지잖아요. 돌판에 새겨지는 내용의 대표적인 형태를 두고 같이 봅시다. 구약. 같이 봅시다. 구약. 구약이니까 옛 언약. 예레미야 31장 이전까지 나오는 옛 언약. 옛 언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은 믿기는 알기는 아는데 옛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전하였던 돌판에 새겨진 옛날의 중보자로 세웠던 모세, 대표적인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외쳤지만도 성도들에게 결국 다가오는 것은 정죄감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못 해내는 거예요. 못 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못 해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뭐가밖에 없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정죄감. 정죄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써있는 돌판에 써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갖다 내밀어도 못 해내고 못 순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기, 그것이 구약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을 두고 같이 봅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정죄감을 당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정죄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죄가 없어요. 막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육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편지를 새깁니다. 편지를 새깁니다. 이걸 두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또 동역자들 함께 보내신 실라와 디모데와 티도와 같은 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막 정죄감 가운데 빠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정죄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 가운데 도전하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도전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한 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써내려갑니다. 성령님의 촉구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써내려가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서도 옛 언약 아래에서는 사람이 막 숨이 막힐겠죠. 순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계명의 효과는 정죄죠, 정죄. 그것이 오늘 9절 내용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결국 사람들에게 정죄를 가져오게 되는, 아무리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정죄감을 가지게 하는 그 율법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영광이 빛이 가득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정죄를 주는 그런 율법도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복음의 직분은 더 영광의 크기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든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의 광채가 없어질 그 영광의 광채에도 주목하지를 못했는데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는데 새 언약의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더더욱 영광이 여기에는 있지 않겠느냐. 율법의 직분이 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복음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좀 말이 고린도서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큰 영광의 직분, 여러분, 이 복음의 직분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받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 저와 같은 목회자가 받게 됐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고 해같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겠죠. 근데 이 사도에게도 영광이 있고 오늘날에는 목회자, 이충만 목사 같은 목회자에게도 영광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누군가 따로 뭐 총장님의 추천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추천서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 가곡교에서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직분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추천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직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되었지만 복음 안 전거하면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이지만도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직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좀 더 깨닫고 또 그 크기만큼 복음의 능력이 커지고 그 복음의 영으로 인해서 성도의 인격과 신앙의 폭은 굉장히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 절대로 처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계시고 계속 앞으로도 써내려 가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써내려 갈 거. 나는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성숙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써내려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그 사람의 실체를 통해서 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함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나의 실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으심을 여러분이 편지를 쓰심으로 또 편지가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격 가운데 그 편지가 되심을 드러내므로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열매를 오늘 또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나를 통해서 편지를 쓰셨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편지가 되고 추천서가 됨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더 확신하면서 오늘 또 당당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